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는 주로 교리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여기에는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구원에 관한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한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누구보다 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구원에 관한 핵심 진리들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쭉 설명하다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깊은 그 은혜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비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 앞에서 모든 설명을 그칩니다.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쭉 설명하다가 너무나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이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글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멈추고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장 제일 끝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장 33절부터 36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도저히 자기의 우리 인간의 모든 것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와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직 찬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모든 게 다 어디서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예요? 앞과 뒤를 이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줄 아느냐? 그렇다면
구원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바울이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1절의 내용입니다. 자, 12장 1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너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뭔지 아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 예배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어떤 예배요? 드리는 예배. 오늘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그냥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오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통 예배 보러 가자 이러잖아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예배를 보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보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구경꾼이 된다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난 예배 보러 갔다 왔어. 예배 구경하고 왔다는 거예요. 마치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오듯이 예배를 보고 왔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예배는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로 예배를 드렸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시간과 이걸 다 드려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 예배하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요,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을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러 온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지만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렸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중에서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입는 옷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옷, 비싼 옷 이런 것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제일 깨끗한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몸도 할 수 있으면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도 생각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시간 되었으니까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렸다? 이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헌금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헌금이 얼마나 액수가 많고 적고 이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요, 좋은 깨끗한 돈이 없으면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건 뭔가 구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구별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잘 준비해서 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예배에 왔다가 그냥 가는,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렸지만 실패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는데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그냥 내 마당만 밟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당만 밟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진 그런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입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고 생각은 다 다른 데가 있는 예배. 이게 뭐예요? 마당만 밟는 예배.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이요, 이렇게 명절이 되고 이러면 문자도 오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벌써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의 정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느껴지죠.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연하장도 받고 막 하지만 어떤 때 보면 이건 그냥 의무적으로 보낸 거지 하는 마음이 전혀 담겨있지 않는 그런 거 받으면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진만 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배 출석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현장에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출석자이지 예배자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봐도 저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저분은 그냥 출석만 하고 있구나. 제가 봐도 알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마지막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이제 그 다음날 떠나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밤 저녁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바울은 로마로 가고 떠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냥 가지 않고 마지막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떠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저녁을 바울은 그때까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이 늦도록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도 바울의 말을 하나라도 더 듣고 싶어서 늦은 시간까지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예배 도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졸았어요. 그러다가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큰 소동이 났습니다. 예배도 중단되고 설교도 중단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죽은 청년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크게 시험을 들 뻔한 일이 해결이 됐어요. 교인들은 이 다시 살아난 청년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예배 시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냐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청년은요,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창에 걸터 앉은 거예요. 근데 졸음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꼬박꼬박 졸다가 결국은 창문에서 떨어져서 그가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게 왔고 창가에 앉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떨어져 죽게 됐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깊이 졸더니 그냥 잠깐 존 게 아니에요. 깊이 졸았어. 그에게는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특징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학교에서도 그 선생님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 말 잘 듣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갑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좋은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일찍 가요. 근데 공부에 마음이 없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그렇게 갑니다. 억지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빨간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이 태도를 결정합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냐면 시편 122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자 할 때 어땠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준비된 거예요. 예배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이 왔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오는 것과 오기는 싫은데 억지로 오는 것과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듣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빨간 글씨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말씀 듣는 게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드려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보통 야 듣는 게 뭐 그리 힘들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듣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리면 영광이 임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변화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능력이 임합니다. 안 들려서 문제인 거예요. 왜 안 들릴까요? 그냥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들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은 아멘합니다. 복 받으세요 하면 아멘합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안 들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가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별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간절하면 뭐예요? 하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고 역사하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뭐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겸손해지면, 가난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씀 듣고 다 좋은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이야. 이건 뭐예요? 그냥 사람의 말이다라는 거죠. 그냥 뭐 나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씨를 뿌리는데 씨가 자라는 밭은 하나밖에 없어요. 3개의 밭은 안 자라는 거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씨가 떨어져도 자라지를 못해요. 조금 자라는 것 같다가 시들어 버려요. 여러분, 씨가 문제가 아닙니다.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빨간 것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말씀이 들려지는 데서 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야. 내 삶을 반듯하게 만들어줄 말씀이야. 저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큰 위대한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보다도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예배가 듣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스라엘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쉐마잖아요.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 들리면 사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마른 뼈다귀도 살리는. 문제는 뭐예요? 들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이 한 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문을 나가면서 하나님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거는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이 자리에서 예배가 아니라 이 문을 나서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TV에서 양심추적 386 기동대 뭐 이런 것을 봤어요. 고액 세금 체납자들을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세금을 받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여러분도 아마 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 많은 사람은 몇 억, 몇십억까지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명예를 변경시켜 놓고 고의적으로 안 내고, 그러면서 이 기동팀이 찾아가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어느 날 걔가 그거 잠깐 보다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왜냐면 카메라로 그 사람 집을 막 비추는데 거기에 그 사람 집의 거실에 액자가 눈에 딱 띈 거예요. 액자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 말씀을 걸어놓고 사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걸어놨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해야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을 버리고 더 절제하지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예배지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예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은 그거 더 괴로워하시는 것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신문기자 두 사람이 이 자동차 카센터 정비사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하는가 이거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전혀 이상이 없는 차인데 점화 플러그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정비소에 가지고 가서 이 차가 수리가 얼마나 나오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정비소에서 이제 수리비가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곳에 가니까 엔진 수리비와 수고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175불, 한 20만 원 돈 나온 것이죠. 근데 어떤 곳에 갔더니 그 정비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살펴보더니 여기 점화 플러그 선이 빠졌네요. 그러더니 그거 꽂아준 거예요. 그러더니 돈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문 기자가 그때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당신은 왜 다른 정비소와 다르게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얘기 딱 한마디를 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우리는 변함없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했던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성도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급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오늘 시간이 바빠서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되지. 여러분, 예배는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나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된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조카 롯은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 되어졌어요. 사울왕은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한눈에 저 사람은 정말 왕감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내가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뒀어요. 남겨뒀어요. 나중에 사무엘에 가서 왕이요, 저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은 건 남겨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하나님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왕이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내도 물을 데가 없어요. 알고 싶어도 알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쟁이 찾아갑니다. 변장해가지고 점쟁이 찾아가서 점쟁이 말 듣고 죽는 것, 이게 사울왕의 최후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부끄러운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 나에게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길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췄어요.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췄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기뻐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생명선입니다. 생명줄이 막히면 죽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차 시들시들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 옛날에는 그게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어요. 지금은 교회예요. 주일은 뭐예요?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별해 놓으신 날. 이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찾으실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는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 여러분, 미국이 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왜 갔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 배를 타고 절반의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은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미국에 가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게 자기 삶의 우선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으로 축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그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그 영국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쳐들어오니까. 독일의 점령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도 전쟁에 독일과 대항해서 싸움을 선포해야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했던 일이 뭐냐면 가장 그 당시에 존경받았던 성공의 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대국민 연설을 부탁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분이 윌리엄 템플 주교입니다. 저분에게 대국민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그가 연설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 일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국민이 이와 같은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거뜬히 승리할 겁니다. 이런 연설을 했어요.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영국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렸고 교회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 힘 때문에 결국은 영국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일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축복이 어디에서 와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할 때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최우선자가 돼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얼마 전 어느 성도의 글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성도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삶으로 예배하는 자, 죽을 때까지 도전해보고 싶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글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삶으로 예배하는 자, 죽을 때까지 도전해보고 싶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나의 생명을 걸기를 바랍니다. 이번이 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예배의 축복을 알게 하셔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매 순간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응답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